보세요. 간구하면 다 돼요? 어떠셔요? 돼요. 진짜 다 돼요? 아니요. 예, 될 때도 있고요.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자, 이게 오늘 우리의 실질적인 몸으로 경험하는 답인데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을 함께 나누어 보시죠. 우리는 지난 두 주에 걸쳐서 산 위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았던 모세를 보았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지난주는 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린, 진짜 무너져 버리고 황폐해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나 실망했습니다. 모세는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두 번 기도하거든요. 자, 첫 번째 기도가 32장 11절로 13절에 나옵니다. 이때는 어디였냐?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을 때에, 그냥 좀 더 우리 리얼하게 표현할게요. 은혜 엄청 받았을 때. 자, 은혜 엄청 받았을 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32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은혜 엄청 받았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막 꿈틀꿈틀 거렸을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용서해 주세요 기도했거든요. 이 기도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 들어주셨어요. 간구하면 다 되나? 이거는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제 우리가 집중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이 내용입니다. 시내산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어요. 웬일이에요? 난리 치고 있습니다. 그거 아시잖아요. 제가 왕왕 쓰는 말, 머리의 언어와 몸의 언어는 이게 같으면 참 좋겠는데 너무 달라요. 시내산 위에 있을 때, 은혜 엄청 받았을 때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쟤들 뭘 몰라서 그러니까요, 정말 용서해 주세요. 저들 정말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마음을 다해 기도했거든요. 근데 산 아래로 내려왔어요. 내 눈으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꼬락서니를 봤어요. 달라요. 안 봤을 때는 그냥 머리의 언어로 막 얘기할 때는 우리가 슈퍼맨, 원더우먼, 믿음 좋은 사람이 되거든요. 그런데 막상 내 눈에 딱 부딪히면요, 내 몸에 딱 부딪히면요, 달라요. 모세가 그냥 쉬운 말 쓰겠습니다. 뚜껑 열렸습니다. 완전 뚜껑 열렸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어떻게?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를 통해 놀라지 마십시오. 무려 3,000명을 죽입니다. 레위 지파를 통해 죽임당한 사람이 무려 3,000명이에요. 이게 32장 중반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뭐 했냐? 오늘 본문 30절 보십시오. 이튿날, 자, 3,000명을 죽였어요. 그 이튿날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모세 말처럼 금송아지 우상 숭배는 정말 큰 죄였습니다. 작은 죄도 있고 큰 죄, 물론 다 죄예요. 다 죄입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큰 죄였어요. 큰 죄가 뭐냐고요? 이번에는 용서해 줄게, 하지만 다음에는 얄짤없다. 이번에는 용서해 줄게 라고 우리가 그래도 좀 마음에 여지가 있는 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작은 죄라고 칩시다. 다음에는 얄짤없다이 큰 죄입니다. 이거예요. 지금 이들의 우상 숭배는요, 큰 죄였습니다. 그냥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에 가담한, 적극 가담한 3,000여 명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동족 간에 피비린내가 난 거예요. 여러분, 동족 간에 그만큼 큰 죄였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모세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얘기합니다. 내가 다시금 시내산 위로 올라가겠다. 왜 올라가세요, 모세요? 내가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너희들의 그 죄가 혹 용서를 받을까 해서 내가 이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모세의 마음을 한번 보셔요. 두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는 지금 애증의 관계예요. 애증의 관계. 정말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만큼 증오심이 일어날 만큼 너무 두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한쪽에서는 우상 숭배한 것 때문에 정말 너무나 화가 났고 열이 받아 이 징벌에 대한 3,000명 죽임이 일어났습니다. 너무나 화가 났던 거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야겠다. 내가 이들을 위해 기도해야겠다. 이렇게라도 하면 혹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 싶으니 내가 신의 산 위에 올라가 기도해야겠다. 소위 애증의 관계가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올라갔습니다. 기도합니다. 31절을 보십시오. 우리 이 구절은 함께 읽을까요?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고 잘 아시잖아요. 31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쌓으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납작 엎드립니다. 핑계대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큰 죄를 범하였으니 용서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잘못한 것이 나타났을 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명백하면 핑계대면 더 추잡스럽습니다. 이건 저도 마찬가지죠. 어떤 일에 대해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핑계댈 것도 없고요. 그 말 덧붙이면 덧붙일수록 스텝만 꼬일 뿐이고요. 오늘 모세처럼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마음을 다해 내가 잘못했노라 진심을 다해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 외에 할 것 없어요. 뭐 이런저런 얘기할 것 없어요. 모세는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이 진짜 말로만 큰 죄입니다라는 것이 아니었고요. 3,000명의 죽임의 사건이 있었고 이것도 모자라서 본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록하신 생명책,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질지언정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32절을 보실까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주옵소서. 리더긴 리더예요. 지난주 아론이 생각났습니다.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막 하고 있을 때 모세가 내려왔잖아요. 분위기가 완전 바뀌었습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뭐 하는 짓입니까? 그러자 아론이 막 당황해하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저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야. 지난주 우리가 나누었거든요. 단번에 책임 전가합니다. 리더가 아니죠. 모세는 정말 리더예요. 이 모든 것들을 책임 전가하지 않고요. 다 자신의 것으로 껴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이름이 지워질지언정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려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기에 오늘 원포인트입니다. 오늘 기도 얘기할 건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주 도발적입니다. 간구하면 다 되나? 그리고 답 다 말씀드렸습니다.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로 13절에서 했던 첫 번째 기도는 됐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두 번째 기도 30절로 32절에서 했던 기도는 기도한 대로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않았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자막 보세요. 34, 3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거든요.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예. 첫 번째 기도에서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두 번째 기도에 대해서는 모세의 기도 그대로는 다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너희에 대한 죄에 대해 보응하리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치시니 이 범죄함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습니다. 자, 간구하면 다 되나? 저는요, 저 역시 기도하는 자로서 심정적으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 됩니다! 라고 이 연사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으나 그건 저의 심정적인 이야기일 뿐입니다.
다 됩니다라고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기도할 맛이 납니다. 전 진짜 다 기도할 겁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되지는 않습니다.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어떻습니까? 기도할 맛이 떨어집니다. 기도할 맛이 떨어져요. 그동안 제자 훈련을 쭉 해왔습니다. 부교육자 때부터 저는 제자 훈련을 쭉 해왔던 목사인데요. 많이 받았던 질문 가운데, 단골 레파토리 질문 가운데 이런 질문이 있어요. 오늘 기도니까 기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목사님,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 복음서에 그런 기록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근데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 기도하기 전에 다 아시는데 우리가 굳이 왜 기도해야 되죠? 답을 뭐라고 배우셨어요? 빨리 답을 말해보세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께 굳이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내리고 계셔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답하던데요. 한번 들어봐 주세요. 기도하지 않고 좋은 것들을 받으면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그것으로 얻은 결과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완전 맞는 말이죠.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전에 이제 이미 다 정리해 놓은 건데, 그러다가 성경 말씀에 딱 명확한 근거의 말씀을 좀 성도님들에게 이 질문 앞으로도 계속 받을 텐데, 그때마다 제가 이제 이 내용을 그때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실은 우리 제자 훈련을 받은 우리 제자반 식구들은 1학기 때 다 나누었던 내용인데, 이 구절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지 까먹었는지 체크하세요. 자막을 띄워주십시오. 에스겔서 36장 3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자, 잘 보세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더럽혀진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고 무너진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것이고, 에덴 동산처럼 너희들이 다시 한번 온전히 서게 될 거야.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은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오늘의 현실이 되는 것이고요. 실제가 됩니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잖아요. 이 믿음 없으면 예배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믿어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세요. 이루세요. 그 다음 구절을 띄워주세요. 37절. 중요합니다.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답이 보이세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그래도 잊지 마셔요. 저는 어려운 말 안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아까 36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거야. 다시금 온전하게 될 거야. 너희들 잘 될 거야. 내가 말함에 이루리라.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왜 목사님 기도해야 되죠? 아니, 장로님, 권사님, 우리가 왜 굳이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라고 우리들에게 질문을 한다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 그래도.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세요. 그래도 나는 내일 해. 맞아. 나는 내일 할 거야. 하지만 그래도 너 나한테 기도해라. 이루어주기를 기도해. 이거예요. 이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휘황찬란한 얘기하지 맙시다. 그래도 하나님의 원함을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믿음이요 순종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하면서 하나님의 뜻 그러면 곤란해지죠. 하나님의 원하심을 내가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고요. 하나님의 원하심을 내가 행하는 것이 순종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세요. 그래도 내가 너 나한테 기도하기를 원해. 또 하나가 아직 남았어요. 안 끝났습니다. 38절을 띄워주세요.
또 하나의 접속사가 나오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 드릴 양 때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물이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그리한즉 우리가 기도한즉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단순합니다. 그걸 오늘 저의 설교 결론 이거예요. 끝. 오늘 설교 끝. 그래도 그리한즉 정말 잊지 마셔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서도요, 목사인 저도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때로는 내가 그렇게 간구했는데 왜 안 되지? 여기서 왜 안 되지? 왜 되지? 이거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Yes, No, Wait. 여러분들 다 훈련 받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 가지의 방편으로 응답하세요.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얘기하자는 겁니다.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응답받았어. 아직 응답받지 못해서. 저도 그래 표현해요. 예. 우리는 그런 모든 삶의 이야기 속에 그래도 그리한즉 이 두 가지의 분명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간구했더니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신 분이 계세요? 축하합니다. 부러워요. 부러우면 지는 거지만 할 수 없어요. 응답을 받으셨다고요? 부럽습니다. 그리고 정말 축하드립니다. 목사님, 간구했는데요.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나도 동병상련을 느끼면서 저도요. 실망하지 마십시다. 내 믿음이 부족해서인가?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마냥 그러지는 마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우리 믿음 괜찮아요. 예,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고자 정말 우리 열심을 다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괜찮아요. 너무 자기 스스로를 막 자책하지 말아주세요.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모세도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아침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큐티하고 있는데 어때요? 그 대단한 영적 거장 바울도 간구하면 다 됐냐? 간구해서 응답받은 것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응답받지 못한 게 하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혹시 기억나세요? 사도 바울 자기의 건강. 한편으로 참 하나님 야속하죠. 다른 사람들은 막 벌떡벌떡 진짜 일으켜. 심지어는 그의 손수건이 덮어져도 그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나았어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바울이 하는 건 아니죠.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바울이 정작 자신의 질병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3번 간절히 구했다. 사실은 3번뿐만이겠어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죠, 우리는. 우리 수요 예배 때마다 우리 많은 믿음의 가족들, 특별히 건강의 문제를 놓고는 제가 진짜 한번 잡았다면 주구장창합니다. 주구장창. 몇 년간. 왜? 저는 그게 우리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아파요. 병원 가셔야죠. 치료 받으셔야죠. 하지만 아직 완전함이 없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을 때까지 기도해야죠. 가족이라면서요. 한번 떡 기도하고 기도했다 예의상 그건 가족 아닙니다. 적어도 다른 부분은 몰라도 우리가 기도로서 영적 가족으로서 단단하게 맺혀지려면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수요 예배 주구장창 우리 기도하는 가족들 있거든요. 하지만 기도합니다. 정말 속히 나아지기를.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질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엄청 고상한 말인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는 거야. 분명히 이게 아멘이긴 맞는데요. 이걸 쉬운 말로 바꾸면 이거거든요. 안 돼. 그냥 그렇게 살아. 야속한 거예요, 사실. 하지만 바울은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함을 알고 자신의 뜻을 꺾는 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마음 상하겠어요. 하지만 그 꺾은 자리에 하나님의 이 뜻하심을 접붙임으로 말미암아 고백하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 고백이 아무 때나 나오는 건 아님이 분명합니다. 많은 분들이 종종 오해합니다. 기도 응답의 조건으로 나의 간절함의 정도가 얼마나 세냐.
이것으로 자꾸 기도 응답의 조건으로 내걸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의 간절함의 정도가 얼마인지는 사실 객관적인 지표가 없어서 모릅니다. 제가 이 생각해 봤어요.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일주일 새벽 기도를 하고 나오면 간절함 10점. 일주일은 10점, 여러분. 자, 한 달 작정하고 새벽 기도하면 점수 조금 나아줄게요. 20점. 자, 간절함 20점. 이거 받고, 자, 요거 받고 새벽 기도 플러스 우리는 이제 수요 예배 때 기도의 시간 많이 가지니까 수요 기도하면 좋아. 간절함 40점. 별 반응이 없어요. 자, 요거 받고 금식 기도하면 간절함 70점. 안 돼, 이것도 부족해. 모든 기도에 다 참석하고 열심을 다하면 간절함 100점. 웃긴 얘기입니다. 진짜 웃긴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간절함을 몰아가면 서로가 위험해집니다. 그 공동체는 제가 단언할 수 있는데 무너져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제도 제가 주말에 일이 있어서 이단들 엄청나게 버스 정류장에서 가판 세워놓고 이렇게, 요즘에 이제 이렇게 서 그냥 계셔요. 이제 여호와의 증인이나 우리 동네에 저 하나님의 교회 있잖아요. 이 친구들이 이제 하죠. 근데 그네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처럼 이제 기성교회에 다니는 소위 이제 기존 신자들은 나는 저런 열심이 없어서, 맞아, 열심이 없어. 근데 마냥 그렇게만 생각하지는 마셔요. 신학적으로는 그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인데 뭔 줄 아세요? 이단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철저한 상금론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상금론에 지지하는 본문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본문도 있습니다. 근데 철저하게 상금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피라미드형에 있어서 꼭대기를 향하여서 달려가야 돼요. 그 달려가고자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탓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왜 열심히 하느냐? 잘못된 가르침이 그들을 이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달려갔는데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호도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호도하면 안 돼요.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기도했는데 응답을 못 받았어. 수요 예배했는데 응답을 못 받았어. 작정 기도했는데 응답을 못 받았어. 금식 기도했는데 응답을 못 받았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시려고요? 더 이제 강도를 막 세게 이제 가는 거죠. 교회 섬겨라, 뭐 해라. 될 것 같으세요? 되면 다행이고. 그래서 안 됩니다. 왜 이런 발상이 나오느냐? 목사인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이렇게 안 하려고 정말 애를 쓰거든요. 이건 아니에요. 근데 목사들이 이 방식으로 교회를 드라이브해 나간다고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럼 기도 응답의 조건은 뭐냐? 우리의 열심,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면 되겠지. 이것을 우리가 내세우기 시작한다면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건 기도가 아니라 떼쓰기예요, 떼쓰기. 단식 투쟁, 금식 투쟁하는 겁니다. 이건 기도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그 하나님의 뜻하심이 내 뜻 말고요. 하나님의 뜻하심이 내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기에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우리 분명히 합시다. 기도 응답을 받는 조건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나에게 있지 않아요. 그 대단한 사도 바울도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는 거절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도 자기 기도대로는 되지 않았습니다. 기도 응답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럼 또 저에게 물으시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뭘 어떻게 해요? 때를 못 얻든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처럼 우리 입장에서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네.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솔직한 태도입니다. 제가 이 본문 묵상하다가 자막 보세요.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3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던 조카 롯을 위한 중보기도 아시죠? 50명부터 시작하잖아요.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계속해서 숫자를 줄입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해요. 하나님의 반응은 한결같았습니다. 그래? 좋아. 그래? 좋아. 계속 좋아, 좋아, 좋아. 자, 저는 예전에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질문을 했었어요. 예전에. 숫자 50명에서부터 줄여 10명까지 갔는데, 아니 이왕 까이거 줄일 거면 한 명은 조금 양심에 찔리고 두세 명까지 확 그냥 줄여버리면 어땠을까? 혹시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어차피 막 줄이는 거잖아요. 그냥 이왕 줄이는 거 확 줄여가지고 한 명은 양심에 이제 털난 사람이고 적어도 한 두세 명 정도까지는 줄여도 되지 않나? 뭐 저 이런 생각 했었거든요. 질문, 왜 10명까지만 하고 더 이상은 이제 줄이지 않았을까요? 혹시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네, 줄여도 뭐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졌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의 이 의식 속에는 10명이 어떤 공동체를 이루는 최소 인원이었답니다. 우리는 두세 명이잖아요. 두세 명. 그리고 물론 두세 명이 공동체가 시작되는 게 맞고, 가정, 부부 안에 두세 명. 이렇게 시작되는 건데, 이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미니멈이에요. 미니멈. 10명. 더 이상은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한 거는 10명까지 줄이고 더 이상 기도 안 한 거는 줄일 때까지 다 줄인 거예요, 사실은. 줄일 때까지 다 줄인 거고요. 또 하나, 왜 더 이상 줄이지 않았느냐? 우리 양수미 권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면 할수록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아하,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구나. 그러니까 줄여도 오케이, 줄여도 오케이, 줄여도 오케이, 줄여도 오케이. 이게 더 무서워요. 그래, 네 맘대로 해라. 이게 더 무섭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도 가운데 점점 두려움을 느낍니다. 어떻게 하냐면, 기도 잘 보시면 매번마다 숫자 줄이기 전에 뭐라고 하냐?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항상 이 말부터 시작해요. 왜? 진짜 두려워서. 하나님이 두려워서냐? 맞습니다. 하지만 또한 뭐가 두려웠냐? 아하, 진짜 소돔과 고모라에는 심지어는 내 조카, 사랑하는 조카 롯마저 온전한 의인이 아니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게 두렵잖아요. 지난주 제가 아론 얘기하면서 나누었잖아요. 사람들은 다 나를 문제 해결자로 아론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두려운 게 뭐예요?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걸 자기가 제일 잘 알아.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금송아지를 익숙한 방법으로 어떻든 해보려고 했던 거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막 보세요. 이렇게 중보기도 했는데 33절을 띄워주세요. 이 중보기도가 이렇게 끝났거든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그리고 19장에서 심판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간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하나님 있는 곳으로 가시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대. 빠이빠이 하고. 하나님이 돌아간 자기 곳은 어딜까? 공의를 가지고 이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자의 자리로 돌아가신 것이다. 모세가 돌아간 곳은 어떨까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그래도 기도하며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간 중보자의 자리로 돌아간 것이죠. 자, 한편 관점을 바꾸겠습니다. 방금 본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고 있는 모세의 중보기도. 심판자 하나님은 중보자 아브라함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심판자 하나님은 중보자 모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셨어요. 분명히 중보자 아브라함, 중보자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심판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자, 이 구도를 다시 한번 잘 봐주세요. 심판자 하나님은 분명히 중보자인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세요. 귀를 기울이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중보자인 우리가 막을 수 없어요.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건 그건 당연한 거고, 그건 말할 필요 없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세계 열방을 위해 우리 수요 예배 때는 딱 그냥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뭘 기도합니까? 이거 놓고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되면 정말 저는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욕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그럴 때마다 중보자로서 우리 모두가 서 있는데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낙심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한계를 보게 되죠. 그런데 저의 오늘 결론입니다. 이러한 한계를 느끼고 있는 중보자인 우리들을 향하여, 모세와 아브라함을 향하여 성경은 줄기차게 이 말씀으로 우리들의 눈을 띄워주세요. 디모데 전서 2장 4절 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모세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아브라함, 진정한 중보자는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예수 호메실 교회 가족들의 중보자로 양순훈 목사 최선은 다하겠지만 완전하지 않습니다. 결코 진정한 중보자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정한 중보자, 완전한 중보자가 계시니 그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교회는 이것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앞서 찬송가 357장 찬양했어요.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이기네 선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온전한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우리가 승리를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진짜 중보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간구하면 다 되나? 저는 여전히 다 됩니다 말하고 싶어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기도할 만 납니까? 하지만 정직하게 그래도 말씀드려야죠.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기쁩니다. 힘이 납니다. 안 되면 실망합니다. 낙심합니다. 목사인 저도 기도할 맛이 잘 안 납니다. 여기까지는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경험하는 아주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간구했더니 응답받았다. 그래서 그 다음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요. 목사님, 와, 기도 응답받았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축하드려요. 그래서 그 다음 어떻게 하셨어요? 그 다음. 응답받았으니,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졌으니 더 이상 기도의 자리에 서 있지 않는다면 곤란합니다. 곤란해. 반대로, 아니 목사님, 기도 응답이 안 돼요. 응답받지 못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해도 별 수 없네. 교회 가도 별 수 없네.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네. 저 목사니까 저런 얘기하는 거지. 네가 대봐라. 별 수 없네 타령으로 그냥 그렇게 그 다음 스텝이 이루어졌다면 이것도 곤란합니다. 그럼 저에게 묻고 싶겠죠. 어쩌란 말입니까? 어쩌란 말이냐? 어쩌란 말입니까? 어쩌란 말입니까?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앞서 분명하게 이미 이 답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호미실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도 기도하는 겁니다. 또 하나, 그리한즉.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그리한즉.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리한즉. 기도의 내용은 물론 달라지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리한즉.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완전한 중보자,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며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승리와 이김과 영광의 이야기를 함께 누리게 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